반갑습니다. 오늘 강의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 8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2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계시입니다. 시작.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이름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이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제 친구 아버지가 급하게 어디 가시는데 저희 친구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친구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이, 얘들아 반갑다. 저기 가게 가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구멍가게였잖아요. 슈퍼마켓 가면 내 이름이 누구누구니까 내 이름을 대고 너네가 좋아하는 걸 사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가게 가서 아버지가 누군데요? 그냥 가지고 가랍니다. 했더니 과자하고 막 음료수하고 잔뜩 사가는데 돈을 안 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이름? 친구 아버지 이름으로 그것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누구의 이름, 이 친구 아버지의 이름 가지고도 그러한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걸 다 샀다라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계시와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사람을 변화시킬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는 아브라함이 될 것이라. 그리고 야곱이라는 말은 원래 사기꾼이라는 뜻이거든요. 남을 속이는 자. 너 이름이 더 이상 사기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꿀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12지파, 12아들이 생겼고 12지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사울아, 넌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이름을 바꾸라 라고 신약성경에도 이름 바꾸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다가 우리의 이름이 김형근, 이름도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좀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갖고 계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짧게 짚어 나갈 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이름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따라 기도하면 엄청난 은혜와 응답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로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대적인 이름을 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구약에서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엘로 시작하는 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로힘. 엘로와라고 하는 단수에 엘로힘 하면 복수가 되는데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까 제가 엘로와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요거가 단수인데 여기 복수가 바로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사실이죠. 그 말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 그러면 삼위일체 복수의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엘로힘은 당연히 창조의 하나님, 시작!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인류를 창조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엘로힘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엘리온. 시작. 엘리온. 이것은 하나님이 높으신 분인데 그냥 높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엘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그냥 일반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높고 높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궁핍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짠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할 때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대표적으로 이 말이 쓰였던 것이 출애굽기 6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6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슨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이것이 엘샤다이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엘샤다이 하나님. 한국말로 번역해 보세요. 무슨 뜻? 전능의 하나님. 야,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이렇게 처음 가르쳐 주는데 어쩜 이렇게 잘 외우십니까? 할렐루야. 엘샤다이 하나님 기억하세요.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완벽한 시간에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엘 올람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같이 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을 나타냅니다. 우리 인간은 조변석계하지 않습니까? 아침과 저녁이 틀려요. 아니 같은 아침인데도 마음이 여러 번 바뀔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인간 속에는 5만 가지 생각, 어떤 학자는 7만 가지 이상의 생각이 하루 동안 우리 머릿속에서 교차한대요. 그러니 정말 마음이 5만 번, 7만 번 바뀌는 것,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엘 올람이라는 뜻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변하신다, 안 변하신다? 변하지 않아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낮은 생각이 아니라 너의 생각보다 높고 신비하고 오묘하다. 이 생각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엘 올람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저를 좀 더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이름을 사용하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엘이라는 이름 중에서 엘로아 한번 해볼까요? 엘로아. 이 아까 제가 했던 엘로아가 단수입니다. 하나이신 하나님. 요거의 복수가 뭐라고요?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의 욥기에 보면은 이 엘로아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하나님의 구약에 나타난 엘을 중심으로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제가 한국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맞춰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를 뭐라고 그래요? 엘로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엘리온. 그리고 아까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엘샤다이. 어쩜 이렇게 똑똑하게 잘 맞히십니까? 제가 이번에는 엘 이름을 얘기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한국말로 한번 번역해 보세요.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죠. 엘로와 엘로힘의 단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엘하고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야훼라는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I am that I am, 내가 바로 내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야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훼는 사실은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 순복음 교회는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까? 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을요, 이 히브리 말로는요, 태초에 이렇게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4개의 자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딴딴딴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랫동안 안 쓰니까 사람들이 이 이름을 외우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이름이 야훼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있었다 없었다? 아예 못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그러지 말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이게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다가 요 자음을 집어넣읍시다 해서 정확히 이름을 발음해 보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훼라고 하는 발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야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H 발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야훼라고 우리 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기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주지 않을 때는 섭섭했습니다. 조경숙 권사님 계시는데 제가 조강석 권사님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제 이름이 김형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주에 가서 제 이름을 이렇게 영어로 형이라고 쓰면은요,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휴양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이라는 발음을 잘 못해요. 속상하죠. 형이라는 발음을 잘해주면 참 좋겠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야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학 사전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번역을 할 때 야훼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이미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순복음에서는 옛날에 나온 책들을 보시면은 야외라고 많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야외가 되었는가? 이 야외를 개역 개정할 때 야외로 쓰다 보니까 발음이 야회가 아니라 야외, 그러니까 실내가 있고 야외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음이 좀 야외랑 비슷하다 그래서 이 개역 개정의 순복음에서 성경을 사용할 때는 야훼라는 명칭으로 통일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어떤 이름이 있는지 살펴보죠. 첫 번째, 야훼 이레. 가로친 거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 순종해가지고 모리아 땅에서 독자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미 제물로 드릴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야훼 이레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앞길을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았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야훼 라파 하나님, 무슨 뜻인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야훼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것도 좋지만 성경의 언약을 따라 기도한다는 관점에서는요, 야훼 무슨 하나님? 라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모세라고 가정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드디어 광야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목이 마른 거예요.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그때 갑자기 이 물이 나타났구나 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지나고 드디어 물이 있는 생수가 있는 곳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물을 탁 마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너무나 달았다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저 애굽에 있을 때는 마실 물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행복한데 물이 없어서 죽겠다라고 하니 모세가 원망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니, 시작! 모세가 원망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면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나무 막대기를 하나 던져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막대기를 던졌더니 세상에 그 쓴물이 변하여 어떻게 됐어요? 단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인생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막대기는 뭘 상징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눈을 높이 들어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럼 우리 인생의 쓴물이 변하고 단물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라파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의 쓴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될 때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야훼 라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혹시 아프셔서 오셨거나 또는 아프서 이 TV로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는 분이 있다면 야훼 라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치료하신 하나님이었고요. 야훼 니시 무슨 뜻입니까?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야훼 니시는 나의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과 홀이 어떻게 했습니까? 1번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다. 2번 낮잠 잤다. 너무 답이 쉽죠? 1번입니다. 기도하자 막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더니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훼 니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때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야훼 샬롬 무슨 뜻이죠? 평강의 하나님. 우리나라가 6.25 전쟁과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님께 어떻게 인사드렸어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곤고함이 있었기에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무슨 복이에요? 평안의 복이에요. 샬롬.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무지 많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은혜와 평강.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냐면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대화하는데 제가 들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일을 할 때 한 아이가 목사님 아들이었고요. 한 아이는 이제 아버지가 조금 사업을 하시는 좀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아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네 아버지 목사님이지? 야, 그 목사님도 월급이 작은데 어떻게 사니?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은혜로 살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업이 맨날 승승장구합니까? 그렇지 않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은혜로 살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사업하시면 좀 안 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나중에 4학년쯤 돼가지고 그 목사님 아들이 물어봅니다. 야, 너희 아버님 사업이 어렵다 그러는데 어떻게 좀 잘 지내니? 그때 그 4학년짜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은혜로 살기로 했어.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질이 있건 없건 명예가 있건 없건 우리는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그럼 마음이 평강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야훼 라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10페이지 제일 위에죠. 무슨 뜻이에요? 목자이신 하나님.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목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은 목자가 우리를 올바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하나님이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6번째 야훼 찌드케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의가 되시는 하나님.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제가 늘 강조를 했죠. 참 재밌어요. 한자가 오를 의자를 쓸 때 이 양양자를 쓰고 나자를 옆에 쓰게 됩니다. 그러면 오를 의자가 되거든요. 뭘 상징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밑으로 내 자아가 쏙 들어가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완전히 나의 의지와 나의 힘이 아니라 누구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은혜로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훼 찌느게도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나는 의인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하나도 없지만 야훼 찌느게도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의로운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목자이기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칠판을 좀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야훼 샴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우리 10페이지 7번째 야훼 샴마 읽어봅시다. 시작. 야훼 샴마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우리의 과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야훼 샴마라는 것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 번역하면 그렇지만 실제로는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 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중요한 건 우리의 미래에도 함께 계시는 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야훼 샴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이름 좋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실 때 샴마 교회로 하셨어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 교회는 어떤 의미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것은 임마누엘이라고 들어보셨죠? 임마누엘하고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것이 야훼 샴마입니다. 8번째 야훼 사바옅, 많이 못 들어보셨죠? 그럼 따라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정확하게 얘기하면 천군의 군대라는 것이에요. 야훼 샤밧, 천군과 천사라는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천군을 보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천사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사람으로 창조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우리 주변에 뭐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천군과 천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지켜준다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호주에 유학을 가서 사는데 호주 시내 한복판에 어떤 자매가 이렇게 여자분이 지나가는데 중국 사람이에요. 우리 이제 청년들이 볼 때는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근데 남자 2명이 막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야,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보는 그 예쁜 것과 중국 남자가 보는 게 좀 틀린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중국 공산당 중에서 굉장히 높은 집 딸이 온 거예요.
그때 세상이 그때는요 벌써 20몇 년 전이니까요. 그 공안 당국 중에서 보디가드를 2명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졸졸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아무도 이 여자를 꼬실 것 같지가 않은데 무술을 무지무지 잘하는 2명의 남자들이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 저렇게 그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야, 중국에서는 자기 딸을 보낼 때 이 2명의 보디가드를 보내는구나. 높은 사람이.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비록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뭐 대통령이 아니어도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큰 회사 회장님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로 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야훼 사바옅, 즉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제가 야훼라는 이름으로 8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기도할 때 이 야훼의 이름을 따라서 기도하면 큰 힘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요즘 영적 전쟁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깃발 되신 하나님, 승리 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집사님? 야훼 니시 하나님. 목사님 요즘에 내 마음속에 평강이 필요해요. 뭐 어떻게 기도해요? 야훼 샬롬 하나님.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 같이 계셔요. 뭐라고 그래요? 샴으로 시작해요. 야훼 샴마 하나님. 이런 식으로 야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정말로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에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관계상 빨리 지나갑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아도나이, 주인 또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이 우주를 소유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아도나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약에서 하나님 이름을 살펴봤다면 신약에서는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데오스. 이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예요. 데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쓰고요.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라 해서 영어로 표기하면 데오스라는 단어로 표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 theology라고 하는 단어예요. theology는 신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학.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요 theology라고 그래요. 다 요 데오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오스 이 말은요.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쏙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영어를 보면 열심, 열정,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enthusiasm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enthusiasm. 이 단어는 뭐냐면 이 데오스라는 단어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열정이 회복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n이라는 것이 in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누구 안에 들어갈 때? 데오스, 하나님 안으로 슉 들어가면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거룩한 열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정은 어떤 조직 안에 들어간다? 내가 무슨 학위를 땄다? 뭐 내가 어떤 간절히 원했던 사모했던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만났다고 열정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금세 식어져요. 지속적으로 뜨거운 열정은 누구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한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퀴리오스. 시작. 예수님을 가르칠 때 나의 주 할 때 퀴리오스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참고로 하나 알아두시죠. 퀴리오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개역개정에는 뭘로 바뀌었어요? 아빠 아버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됐어요? 아버지, 아빠가 됐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되셔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신약에서는 아바 또는 아빠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자, 먼저 계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한번 저를 보시겠습니까? 이 계시가요. 우리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제가
성도님들이 쫙 앉아 계셨을 때 마스크 안 끼고 계시면 정말로 얼굴을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이게 긴가민가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죄송합니다만 여성 성도님들은 50대 60대가 넘으면 거의 헤어스타일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왜 누가 누군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마스크만 딱 벗으면 우리 천문승 권사님, 누구 권사님 딱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구역에서 이렇게 얼굴에다가 베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수건을 쓰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여성 성도들은 이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자들은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라. 그거 왜 그랬을까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하등하기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너무나 음란했어요. 방탕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성소에 여자들이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숨기는 우상을 섬기는 신당에 여자들이 몇백 명이 근무를 했는데 그 사제라고 일컫는 여자들이 다 몸을 파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제사를 드립니다 시고는 와가지고는요 제사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 있는 여자 일을 하는 종교직을 갖고 있는 여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사실은 그 종교자들이 하는 거였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음란하고 방탕한 고린도 지역에 여자분들은 뭐를 쓰고 하라? 수건을 쓰고 하라. 이 말은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당신들이 알고 있는 일반 우상과 사신을 섬기는 저 종교 집단하고는 틀립니다 라는 맥락으로 여성 성도들의 정숙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일, 수건을 벗으면 누가 누군지를 확 알 수 있겠죠. 이 대목에서 하나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여자들이 자꾸 수건 쓰고 뭐 남자에게 순종하라 그래갖고 여자들의 지위가 낮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교회 상황을 연구한 그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요, 여자 성도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때 여자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이 1번 대포기도였다, 2번 방언기도였다. 뭐였을까요? 대포기도였어요, 대포기도. 오늘날 대표기도 우리 장로님도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여자 성도들이 대표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자 성도들이 프로페사잉, 한국말로 하면은 예언을 했거든요. 그 예언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였어요, 설교. 여자분들도 초대교회에서는 설교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설교하고 대표기도 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초대교회 여성들의 포지션이, 위치가 낮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 베일을 썼다, 수건을 썼다, 이거 오해해가지고 남자보다 더 낮은 위치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베일을 벗으면 누가 누군지를 짠 아는 것처럼 이거 하나님은 revealed, 계시하다, 아포칼립시스, 시작!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은 수건을 가렸던 곳이 샥 열리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는 거 있죠.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수건을 벗기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으신 분인가. 고린도 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이 도와준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 10절도 읽어볼까요? 혹시 있으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어떻게 하세요? 통달하시느니라. 오늘 성령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reveal, 계시, 아포칼립시스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성령님 의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도 통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늘의 별따기죠. 왜? 하나님 계시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 계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의 나라를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시려고요? 알리시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영리라는 것이 있죠. 그 사영리에 보면은 첫 번째 영리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의 목적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는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신학을 조금 이제 저분들이 평신도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좀 멋있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계시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주세요? 계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시를 잘못 알면 엉뚱한 데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계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번 13페이지 제 위를 보십시오. 계시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필요하다. 시작. 계시는 인간이 뭐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자, 그 밑에 줄 보시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존재.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계시가 필요하다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 이틀째를 맞이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미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기 하늘에 계시다 그러세요. 세오스 하나님이 위에 계시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하세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는 과거요, 오늘은 현재고 내일은 미래지만, 자, 눈을 살짝 들어서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부산 북구죠. 북구에 있는 화명동에 위치한 이곳이 아니라 눈을 들어 영적인 영안을 들고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저희들이 죽은 즉 다시 살리셨고 보좌 우편에 함께 앉으셨다라는 말씀에 따라 저 여러분들이 이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 하나님 계시를 받는다는 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닥다리가 연결되면 천군과 천사가 오락내리락을 봤던 것을 누가 봤습니까? 야곱이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presence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체험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와 함께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비전이에요. 비전. 당신은 비전이 무엇입니까? 순복음 금종교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이 땅에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나의 꿈과 야욕과 욕심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의미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과 함께 내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비전이라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비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기왕이면 사닥다리보다는 에스칼레이터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통성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보다도 에스칼레이터보다도 엘리베이터가 더 빠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때로는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작정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를 왜 해요? 천천히 주일날마다 공부할 수 있지만 그냥 몰아서 하는 경우는 뭐예요? 정말로 순복음 스타일대로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샥 빨리 올라가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21일 동안 끝까지 말씀 공부 함께 하셔서 샥 올라간 다음에 주님과 함께 비전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제한적인 인생을 살아요. 유한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따라볼까요? 초월적인 존재.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 근데 하나님은 왜 계시를 해줘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의 종류는 아까 제가 일반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특별 계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일반 계시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일반 계시의 의미예요. 1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반 계시는 시작.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역사의 변천, 인간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신성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일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계시해 줄 때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일반 계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보여주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연, 역사적인 변천, 그 다음에 인간의 양심. 자, 자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드리 펼쳐져 있는 이 자연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아는 계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시편 8편 1절과 3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외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와, 저 하늘의 달, 별 이것을 보오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알겠습니다. 자, 이것을 일반 계시의 증거 중에서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시편 19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궁창은 하늘이거든요. 자, 2절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니. 하나님은 무수하고 다양한 만물의 질서, 아름다운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 신비로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역사가 개인이건 조직이건 나라건 쭉 변천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누가 뒤에서 개입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뭘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벌써 30년 전이네요. 심리학 시간인데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심리학 개론이라는 시간에 교수님께서 비디오를 보여주셨는데요. 이런 공간에 이 아이들을 갖다 이렇게 앉혀놓고요. 선생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예, 여기 초콜릿 이제 맛있는 게 있는데 너 선생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이거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알았지? 선생님 나가셨습니다. 여기는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이 다 보여요. 그런데 얼마나 귀여운지 꼬마 아이들이요. 정말 맛있게 예쁘게 생긴 초콜릿을 먹을까 말까. 어떤 애들이 그걸 먹었어요. 어떤 애들 딱 한 명, 대부분이 먹었는데 어떤 아이는 먹을까 말까 꾹 참고 안 먹었어요. 너무 웃긴 게 선생님 딱 다시 등장해가지고 너희 초콜릿 먹었니 안 먹었니 그랬더니 먹은 아이들은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거예요. 안 먹으라니 끝까지 안 먹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드러내기도 하고 안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요, 이 양심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칼빈이라든가 우리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를 기억하시죠? 나니아 연대기 이런 거를 처음 쓴 작가인데 이분들의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속에 빠졌어요. 그럼 우리 안에는요 두 가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건져내야 되지 않나, 이거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두 번째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사님? 이거 저 건져내다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사람을 건져내야 돼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 양심.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양심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게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세상에 조직폭력배, 다 나쁜 사람 생각하잖아요. 누가 지나가다가 이 깡패한테 어떤 여자가 괴롭히니까 이 조폭이 달려가고 이 깡패를 때려 눕힌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조폭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일만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양아치 같은 그런 사람을 때려갖고 눕힌 다음에 나중에 봤더니 이게 또 조폭이었어요. 경찰이 봤더니.
그거는 조폭이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뭘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자연,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시해 주세요.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이걸 무슨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 또는 자연적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적인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해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특별 계시. 자, 특별 계시가 이제 중요한데 특별 계시는 무엇인가? 자, 14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특별 계시는 시작. 특별 계시로는 일반 계시로는 다 밝힐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섭리 그리고 인간 구속의 역사를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7장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특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이걸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가 가장 중요한데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이신다 안 보이신다? 잠깐만 더 올려주세요. 예수님은 아예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 계시의 가장 주관자가 되시고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자기를 가장 잘 특별하게 계시해 주셨다? 정답?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말씀은 결국 누구를 드러낸다? 예수를 드러낸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책을 쥐어 짜보십시오. 그럼 여기 성경책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뚝뚝뚝 흘러내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특별 계시의 가장 핵심이 되시고 그리고 그 특별 계시를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특별 계시 특징에 대해서 한 3분 동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특별 계시하면은 역사성을 운운하곤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죠. 그 창조하실 때 인간을 가장 나중에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자, 아담과 하와로부터 아브라함까지를 약 2000년의 역사를 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을 우리는 또 2000년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합치면 구약의 역사는 총 몇 년이에요? 40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계시했을까요? 구약에 나오는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아, 야곱아, 이사가, 사무엘아, 엘리야야, 엘리사야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장소에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가장 정점에 가장 극대화시키고 가장 아름답게 펼치신 것이 어떤 특별 계시예요?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3년 반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을 사셨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장사한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냈죠.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한번 극렬하게 역사하시고 계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저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2021년 누구에게나 성령 하나님이 계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역사적인 점진성. 시작. 역사적인 점진성. 구약시대 그리고 3년 반에 예수님 오셨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작은 지역, 그러나 지금 성령이 초대교회를 지나 중세교회를 지나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중에서도 역사적인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계시는 지금 이 자리에 실제화되고 구체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그렇다면 특별 계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경 말씀, 기적, 꿈과 환상, 이것이 다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기적을 통하여 꿈과 환상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계시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계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수건을 가렸는데 수건을 어떻게 했습니까? 샥 들어올린 것이 계시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아포칼리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뭐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계시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계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를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연, 역사, 그 다음 또 뭐였어요? 양심.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신학교에 가르쳐도 이거보다는 잘 모르는데 너무 잘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무슨 계시 주셨다고요? 특별 계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히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계시의 역사적인 점진성까지 같이 한번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야훼의 이름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 야훼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